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사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추위에 그러잖아요. 이런 날씨에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방학을 했는데도 애들이,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청소년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철야 때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인 목장교회에 대한 DNA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거부하며 시작했고, 우리 주님 심장에 있던 바로 그 교회이기를 소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운반해낼 수 있는 교회, 원형의 교회,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어떤 세상의 풍속에 때묻지 않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임을 알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목사의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교회여야 될까요? 우리를 위한 교회여야 될까요? 그분을 위한 교회여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은 우리들 교회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사람이 포커스된 교회가 아니라 주인 대신 그분에게 포커스 맞추어 있는 교회. 갈라디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영산아, 그래, 같이 읽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끊임없는 고민, 자기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요구되어지는 요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렇듯이 목사도 결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종이어야 되는 거지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함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사무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웠는지, 무엇 때문에 사울이라는 정말 무명의 한 목동,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하나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던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유를 그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상 15장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마지막까지 이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어,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그 상황 앞에 섰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잠깐 실수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막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춰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사람들 앞에 내가 체면 구겨지면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내 체면 좀 살려주면 안 되느냐, 참 비굴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올무를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올무가 사람의 올무예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원띵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중심.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울 안에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두 모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 동배짱이 있어, 이게 용기가 아니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되는 어떤 이유, 오늘 이 밤에도 대한민국의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10%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최강 한파에 연말에 이 아이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벌써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다르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벌써 이 공간 안에 찬양할 때 문을 열 때 벌써 느껴지잖아요. 이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계절을 뛰어넘는, 봄이 없고 여름이 없고 가을이 없고 겨울이 없는 그 영적 진공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과연 얼마나 될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교회를 찾아왔고 원근각처에서 왜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여야 되는 이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때로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작은 사건 하나 말 한마디에 주고받는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쎄고 센 게 교회고 흙고 많은 게 교회인데 왜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가 가까워서, 목사 설교가 은혜로워서, 예배가 은혜로워서 아니죠.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하나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누가 구원 줄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 그건 구원이 아니죠. 남은 생에 한 일획 1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이어서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지요. 그분의 집이어야 되고 그분의 나라여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독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뭐 다수결 해가지고 우리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교회여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이 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본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일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님이 처음 교회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그냥 성전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조차 없고 어떤 개념조차 없었던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고 마귀의 대가리를 밟는 교회,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군대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음부의 대가리 박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주님의 어떤 나라를 막 회복시켜 나가는, 진격해 들어가는,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요한이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기가 하나님의 영토고 여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18절 21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8장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래 니깡니깡 모여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17절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 19절 오늘 쭉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건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큰 교회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모여서 음부의 대가리 밟고 대문을 끼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뺏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도시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막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따로 모여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하면 목장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큰 주제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 썼을까? 에베소서는 뭘까?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바르게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도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십시오. 이건 만물 위의 교회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교회, 이거 모이는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의 구조,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에베소 1장 23절,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어떤 형태도 있지만 또 하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큰 대그룹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들은요, 수요일 금요일만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하나 흩어지는 교회. 그들은 여기서 모였다가 이젠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 집에서 또 모이는 겁니다. 떡을 떼고 코이노니아를 이룬 교회. 단순한 코이노니아, 먹고 마시고 어떤 떡볶이 공동체, 그게 아니지요. 받은 은혜 나누고 간증하고 삶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나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실 때 동일하게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또 하나는 목장교회인데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이제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흩어져서 거기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의 삶을 통하여 함께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목장교회.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안의 교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팔복을 얘기할 때 산상순 딱 오픈하고 제일 먼저 팔복을 열어요. 팔복은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개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 애통하는 너. 온유한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 긍휼히 여기는 너. 마음이 청결한 바로 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한 개인의 정체성. 그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어떤 광야와 가나안 땅,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어떤 그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팔복은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복과 오복,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동의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라 복수. 너희는, 너 말고 너희 모두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인 겁니다. 교회 정체성. 첫 번째, 소금으로서의 교회.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라. 교회가 뭡니까?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자기를 희생하고 녹여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래서 맛을 내는 교회. 이건 목장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 소금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목장 안에서는요,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지잘난 체하고, 여기서 뭐 남편이 사준 뭐 금가락지 자랑하고, 자식 새끼 막 이거 자랑하면 밥맛 없어요. 목장교회에서는 내가 이만큼 잘나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 못난 모습, 내 추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그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것. 소금으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요, 빛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빛은 소금과 다르지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없어서 맛을 내지만, 빛은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교회.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귀신과 하나님의 자녀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함께할 수 없는, 도무지 빛은 어둠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빛은 뭔가 하면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빛이 강력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강력하면 빛이 사라져버리는, 이 소금과 정반대 개념으로서의 교회, 빛으로서의 교회죠.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저라는 빛이
두꺼운 강철판을 뚫어내고 자르잖아요. 그건 집중이거든요. 빛에 집중된 힘이 강철을 뚫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빛은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서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말고 정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이는 빛된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상도 알고 교회들에게 자꾸 요구해요. 교회가 소금이라며, 교회가 빛이라며. 그런데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낮은 자들 돌보고 섬기고 뭐 보듬고 그래야지. 교회가 왜 니들끼리만 모여서 니들끼리만 잘났고 니들끼리만 뭐 좋고 뭐 맨날 뭐 떡고기 먹고 막 나눠 먹고 그게 교회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없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교회가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빛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을 인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스스로에게 강요당하고 강요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도 빛으로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창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만 영적 전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라이, 교회만 아닌 것 같으면 내가 한번 쳐들어갈 뻔했어요.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합니까?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귀신 쫓는 교회라고 이단이.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고 제자들 다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성경대로 하는 게 이단이고 성경대로 안 하면 참단입니까? 그냥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귀신 쫓냐 물어보니까 안 쫓는데 니들이 이단이야. 예수님이 쫓고 쫓으라고 했으면 우리는 쫓아야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부가 하겠어요? 이게 문화부가 하겠어요?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겠어요? 무당들이 할까요? 무당들보다 덜 영적인 교회가 된 게 이 땅의 교회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웃으면서 해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막 속상함이 하나님의 그 아픔이 밀려와서 막 제발 좀 어디 가서 히브리어 배우고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만 새가족 한 분이 목사님이 오늘 역정을 냈다고 설교할 때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런 거 잘못 배우러 다니면 그래서 참 아끼고 소중했던 한 가정을 제가 잃어버리고 빼앗기면서 한 우울증이 제게 왔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 어둠의 영에게 이거 뺏긴 걸 생각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좀 막 제가 조금 막 격해서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새가족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다가 역정을 내셨다고. 물론 예수님처럼 강단 뒤에 없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없고 그냥 막 내쫓고 막 그래 휘장 걷어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안 그러시는데 나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얌전합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고 빛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공중에 붕 떠서 살게 되고요, 이것만 가져야 되면 굉장히 인본적이 되어버려요.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지만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몰아내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빛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곳, 이 지역,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지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고 녹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 세우고 살리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녹여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소금으로서의 교회, 균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장교회, 이건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목장 공동체든 큰 우리가 이 교회든 중요한 건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힘 있는 창공의 왕 독수리도 한쪽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고, 때로는 만물 위에서, 때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빛의 사명을 다하고, 목장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제 역할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늘을 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일 수 있었던 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 아닙니다. 33년 법궤를 자기 앞마당에 모셔두고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에 있어서요, 끝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하여 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막 하나님의 때를 엎어버리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이 질서를 지었던 노력과 수단으로 막 갈아엎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요수아의 아름다움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몸종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고, 아멘입니까? 질서를 따라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심판하세요. 혹시 목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고 신앙 경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은 직분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존중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질서 안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이세벨의 영에게 문을 열어줘요. 압살롬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났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단육의 단임 목사가 됐는데 부교육자에게 똑같은 꼴을 당하더만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질서는 리더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는 팔로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목장이 중심이 된, 목자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가 부흥과 힘의 지표가 아닙니다. 목장이 얼마나 많은가, 더 깊게는 훈련된 목자가 얼마나 되는가. 가끔씩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건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고 은혜가 막 넘치는 설교를 하고, 이것보다도 평신도 리더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토록 아름답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보고서가 아니고 그분들을 보고 목사님이 존경스럽대. 제가 요즘 평신도 우리 리더를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목자들의 덕을 보는 거예요. 목자가 저 정도면 목사가 어느 정도 되겠냐. 제가 늘 60점밖에 안 되는데 목자들 90점짜리 목자들에게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장 공동체 모델 빌레몬 목장에게 제가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분량인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빌레몬서라는 책. 한 장이 전부예요. 빌레몬서 2장 3장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이 끝입니다. 소아시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빌레몬이라는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죠. 이렇게 문안합니다. 빌레몬서 1장 1, 2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네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이렇게 인사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목장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남편은 목장 공동체, 가정 공동, 교회 공동체 리더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죠. 영적 제사장. 여러분, 단임 목사만 영적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지상 명령을 받은 대상, 이건 모든 성도들이죠. 목사만 제자 삼아라, 목사만 뭐 어떻게 해라, 선교해라, 그거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어떤 건 너희의 대상은 목사만, 그래 내가 목사들에게만 함께 있을 거야. 신학 교육받고 훈련된 그런 선교사들만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아이부터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평신도에게 주님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그 앞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할 때 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 대상 또한 모든 평신도여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목장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은요, 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내가 목장을 하나 개척해서 이 목장의 리더가 내가 될 거야, 이런 꿈. 그래서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교회. 빌레몬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비야, 이거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가 나누어지고 있는,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평신도 리더들이 다 누군가 하면 아내고 아들이 다 리더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리더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인데 언제 바울을 만났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할 때, 그때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에 왔다가 제자 훈련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자기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제 목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부목사가 몇입니까? 저는 50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다 부목사감들인 거예요. 목회 동력자. 담임 목사의 목회 동력자가 다른 교회 가보면 부목사님들 훈련,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몇몇이지만 우리 교회는 50명, 청년들까지 50명의 목자들이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같은 군사된 자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받는 자요, 나의 동력자요, 아들 같은 군사된 자다. 그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사에서 바울과 빌레몬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력자, 단순한 어떤 가족, 단순한 친구를 뛰어넘어서 뭔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이. 여러분, 가장 깊은 관계는요, 중보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목자의 기도석,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목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나는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가 내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 목장 DNA가 있잖아요. 위드. W가 뭡니까? 예배, 경배. I, 중보. T, 말씀 나눔. H, 치유 사역.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중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목장에서 매주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그죠? 사진을 그냥 뭐 폼 잡으라고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목장 밴드에 어느 목장 이번 주는 이렇게 모였고 사진 찍고 누구누구가 모였고 막 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목자들이 그거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 밑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도 제목들이 쫙 나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잠자리 들기 전에 목장 보고서부터 열어보고 그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마주 보면서 그 목장 보고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밑에 댓글 달아요. 아멘.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중보 기도의 관계, 끈적끈적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과 그의 목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의 1순위는 목장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빌레몬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아서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지금 니네 집 교회에서, 네 가정 교회 안에서, 목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날마다 듣고 있고 보고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5절 6절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 안에 있다는 걸 바울이 매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빌레몬이 그의 목장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의 아내와 아들 아키뽀가 아버지 빌레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빌레몬 목장이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들의 교제는요, 믿음의 교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개모임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하고의 어떤 그 모임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목원들을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선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지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살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 목장 안에서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는데 뭘 알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고, 이걸 알고 있었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내가 아니고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나의 공동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역이 되는 어떤 그게 아니라 모든 목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께로 지금 이끌어가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잘못하면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이 킹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요, 자기 킹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장이 아니에요.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내 말만 잘 듣게 만들고 자기 독선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맞춰져야 합니다. 모든 목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요, 다른 거 나누는 거 아닙니다. 말씀 나누고 받은 은혜 나누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께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다른 건 나누지 마세요. 내 이만큼 잘났다 그런 거 나누지 마세요. 진짜 밥맛 없어요. 예수가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이 되면 적이 만들어지고요, 내 자랑을 내세우면 적이 만들어지는데 내 연약함을 내세우면 친구가 만들어져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기쁨 보십시오.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빌레몬 교회 목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삶이 정말 힘들고 주어진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기쁨이 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빌레몬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 그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그 모습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바울 안에는 이게 뭡니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목회적 기쁨은 목장 안에서, 목사님 이번 주 목장 보고 드리는데요, 우리 목장 안에 연약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제게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서 성장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을 볼 때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게 참 좋다, 이러는 거. 가장 힘든 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체절에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저만큼 설교 듣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옆구리가 찔립니다. 저만큼 예배하고 저만큼 기도했으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어째 저렇게 똑같을까 싶을 때는요,
집사가 되고 권사쯤 되고 이제 좀 자라가면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교회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 알아주기를 원하고 징징대고 막 교회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막 교회는 네한테 뭐 해주는 데가 아닌데. 아멘입니까? 그럴 때는 막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세워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핵심 다른 데 있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인사 쫙 해놓고 이제 빌레몬아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본론을 얘기할게 그러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지요. 바울이 영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너의 영적 아비고 내가 너의 영적 스승이고 나이도 너보다 훨씬 많아서 내가 막 명령해도 되는 그런 사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게 간구한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사랑으로서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나이로도 바울에게 빌레몬은 아들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노예를 만났고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 훈련을 해서 바울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는데 그는 내게 영적 또 하나의 아들이 된 자다 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인가 하면 원래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던, 그러니까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노예로 살던 그가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내고 노예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기를 쳤는지 삥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당시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내고 도망쳤다. 이건 추노꾼이 뒤에서 이제 잡으러 다녀.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빌레몬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배신과 억울함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 성품상 굉장히 자기 집에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에게도 잘해줬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주인은 막 매질도 하고 막 강제적으로 뭐 하고 이러는데 빌레몬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주인에게 배신 때리고 재산에 손실을 내고 도망을 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 하나를 지어주어서 돌려보내는데 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된 겁니다. 핵심은 그게 용서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당시 사회 구조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돌아가던 때가 그때입니다. 노예 문화가 있던 때. 이 노예와 주인과의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적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였고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내게 이 옥중에서 그가 나를 만나서 그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이제 곧 그는 내 신복이 됐고, 그래서 내가 그를 네게 돌려보내는데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지금 두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영적 아비를 대하듯이, 영적 스승을 대하듯이, 바울을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장의 스피릿입니다. 그가 누구든 내게 어떤 재산적 손실을 내고 내게 어떤 인격적 모멸을 주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는 그를 대할 때 영적 아비처럼, 영적 스승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대할 수 있는 곳. 살짝 기분 나쁘더라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다고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냐? 저 사람들을 봐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가족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형제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 아빠가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인정해주는 한 사람. 부모는, 형제는 마지막으로 돌아가 안길 고향이죠. 다 욕하고 때려 죽이려고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내 새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 가족인데. 이게 가족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는 공동체.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쉽지 않지요. 내가 갚을게. 제가 네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제가 내게 뭔가 손실을 낸 게 있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갚을게. 이게 가족 아닐까요? 이게 십자가 공동체 아닐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지 못한 빚인데 예수님은 내가 갚을게. 내 가슴을 찢고 내 피를 쏟고 내가 갚을게. 십자가 정신. 여러분, 목장 공동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죠. 사실 빌레몬도 바울에게 사랑이 빚어졌어요. 19절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냐? 돈으로 빚진 게 아니고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네가 짓지 않냐? 그 내가 갚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쟤한테 갚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채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오래 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채무의식. 나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 난 저 권사님한테 사랑의 빚진 자야. 때로 좀 우리가 어설플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래, 난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 아멘입니까? 이 채무의식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의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채권의식인 거죠. 지금 바울이 채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채무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자라는 채무의식을 가졌다는 거지요.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은혜의식,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작은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채무의식. 여러분, 목장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 그 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목장은 용서 공동체죠. 바울은 빌레몬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용납해 줄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면 빌레몬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할 거야. 아멘입니까? 목사가 지금 이 철야 시간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장 공동체 두 교회 패러다임 속에 정말 소금으로서의 서로가 높고 서로가 낮아지고 참고 견디고 숨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만물 안에 있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하는 교회, 이 목장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될 DNA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는 목사님이 걱정 안 해도 목사님이 지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보다 우리가 더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목사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목장 안에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나중에 전통에 의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전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약에 그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쳐버렸다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최고의 담임 목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목회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때 바울이 그렇게 정말 빌레몬아 너 말 들어, 내가 누구야, 너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또 빌레몬은 그 서성했던 그걸 잘 받아서 그를 품을 수 없는 그를 품고 용서를 넘어 용납하고 사랑을 넘어서 막 그래서 잘 세워주어서 나중에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그 작은 지역의 담임 목사가 되지만 이 오네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큰 한 에베소라는 대도시에 담임 목사가 돼요.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씨름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 목장입니다. 너희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너희의 행복이 나의 춤과 노래가 되는 것이 목장입니다. 서로에 의해서 서로가 세워지는 교회. 진정한 성장은 예배 때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 우리가 여기 지난주 수요일도 부목사님이 통조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본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양은요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리더 양. 나머지 양들은 누굴 따르는가 하면 앞선 양의 뒷구멍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돌부리가 있어서 리더 양이 펄쩍 뛰니까 나중에 목자가 그걸 치워줬어요. 근데 장애물이 없는데도 뒤따라오는 펄쩍펄쩍 뛰어서 넘어와. 양은 눈이 근시해요. 귀가 단파고 눈이 근시라서 1m 밖을 잘 못 봅니다. 뭐만 보는가 하면 앞선 양 뒷구멍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선 리드 양의 꽁무니를 보고 간다니까요. 앞선 리드 양이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니까 지는 안 부러졌는데도 절뚝거리며 가더라고요. 그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은혜는 받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는데 실제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 우리 목자가 이럴 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면 되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자가 금식하니까 야 나도 금식하면 되겠네. 또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목자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도 으쌰으쌰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지만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저를 따라오는 양들은 우리 마들이고 파들이들 우리 목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누굴 따라가는가 하면 목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변화는 목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그 목장 안에서의 그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는 성장하고 삶이 나누어지고, 할렐루야. 이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이 교회가 함께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빌레몬 같은 목장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16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게 목장이에요. 내가 지보다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배운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아는 것도, 교회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구력도 내가 더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니고 종 이상으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종이 어디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오네시모가 네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사랑받는 형제야. 하물며 내게 그렇거든 네게는 어떻겠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그런 목장 되십시다. 정말 누구라도 이런 이 필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한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우리 목장이 이런 빌레몬의 목장 같은 교회가 되게, 목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를 넘어 용납으로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배신감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떠나간 그 오네시모, 근데 그를 형제 이상으로 사랑을 나눌 자로 용납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목원이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되고 그 목자가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교회가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이 서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기도 속에 늘 목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목원들의 기도 속에 목자의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